네, 오늘은 섬김의 은혜 네 번째 시간입니다. 번영을 앗아가는 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을 빼앗아가는 그런 어떤 스피릿 두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게 될 건데요. 이번 주는 가난의 영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길 원하고요. 다음 주는 만몬의 영 또는 만몬의 요새, 만몬의 견고한 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교회에 그 가난의 방식이 많이 침투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저희 교회 목사로서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내일 차 뽑으러 가요. 2억짜리 삼각별이 달려있는 차.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내일 모레 이사 가요. 저기 100층짜리 펜트하우스로.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막 가난하신 분이 너무 많아. 그럼 어떤 느낌이 드나요? 와, 세상에 저런 사건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어떤 비판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 사람 저거 이사 갈 때 아닌데, 저 재정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야 할 텐데, 지금 저런 차 살 때가 아닌데,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지금 차 팔아서 차 없는 사람들 차 여러 대 사줘야 될 텐데, 이런 생각들이 들겠죠. 그러니까, 부유한 모습은 일반적으로 목회자의 모델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식으로 또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 그 성자, 성녀 이런 말들 들어봤죠? 성인. 그러니까 성인 그냥 성인 말고 거룩한 사람으로서의 성인. 이런 사람들을 생각할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뭐 때로는 굉장히 경건한 모습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금식을 많이 해서 좀 여위고 날씬한 이런 사람을 떠올리기가 쉽겠죠. 근데 반면에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이렇게 옛날에 예수님 사진 같은 거 보면은, 그림 같은 거 보면 뒤에서 이렇게 막 후광이 비치고 이런 모습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을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좀 통통하고 심지어 뚱뚱하고 부유한 사람을 성인으로 떠올리기는 좀 어렵죠. 그쵸? 왜냐면 그런 주제로 상상할 수 없게끔 이미 우리의 생각 속에는 가난의 사고방식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한 구절 같이 읽으면서 시작하길 원하는데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성경을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찾으시고, 또 설교 자료를 통해서 성경 구절이 있으니까 또 그걸로 보셔도 좋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네, 제가 성경 구절을 굉장히 많이 적어놨는데 뭐 이 구절은 좀 본문이니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 말씀에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부요하신 분이셨죠. 그리고 천국이 다 주님의 것이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모든 지어진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 또 만유의 상속자이시죠.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요하게 되기를 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런 번영에 대한 메시지, 우리가 부요하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다, 주님의 뜻이다라는 이러한 메시지는요, 많은 이의 제기가 있었어요. 강력한 영적 세력인 가난의 영과 만몬의 요새, 만몬의 영의 역사에서 굉장히 오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가난이 곧 경건이다라는 공식이 생겨나게 됐고요. 또 재정을 추구하면, 야, 성경에 이렇게 말하잖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 너 돈 벌려고 하면 안 돼. 돈을 하나님께 다 드려라. 그리고 너는 주님을 따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성경을 인용한 듯 보이지만 사실은 만몬의 영에 의해서 어떤 조종을 받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자, 중세의 수도원 제도를 보면요. 가난의 서약을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건데,
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제가 예를 들어 굉장한 부자인데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 주님, 제가 제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배나 갚겠습니다. 완전 그 사개오잖아요. 이렇게 누가 한다고 하면 오케이, 잘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의 전 재산을 반드시 주님께 바치십시오. 재물을 수요하는 것은 악한 것이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반드시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재정에 하나님을 의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재물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하길 원한다면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자발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율법이 됩니다. 자, 중세 수도원의 제도는 가난을 제도로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의 법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자, 수도원에 들어오려면 가난과 서약을 맺게 했고요. 결혼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 이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교회에도 여전히 많은 잔재를 남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우리는 이러한 생각들을 좀 할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 많이 역사하고 또 때로는 지혜와 겸손이라는 이름으로, 사실 거짓말이죠. 이건 지혜와 겸손이 아닌데 지혜와 겸손의 이름으로 전해지는 가난에 대한 통념들, 여러 가지 생각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여기에는 예수께서 가난하셨다, 예수님 공생애 행하실 때 아주 그냥 가난하셨다, 마르셨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믿음도 포함되어 있어요. 네, 이 만연한 가르침을 분석하여 그 오해를 푸는 시간을 오늘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주제에 대해서 5가지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해요. 첫 번째는 가난의 영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요. 두 번째는 가난이 말하는 지혜. 세 번째는 가난이 주는 또 다른 지혜.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가난하지 않으셨다. 다섯 번째, 가난의 저주를 깨트리라 라는 주제로, 이 5가지 주제로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난의 영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상반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자, 도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예수님께서 목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자, 아주 뚜렷하죠. 자, 마귀가 온 것은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에요. 예수님이 온 것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거룩한 사람, 성자, 성녀, 이런 사람들을 떠올릴 때 아까 이야기한 것 같이 여러분 어떤 이미지를 상상합니까? 긴 옷을 입고 이렇게 긴 가운을 입고, 옛날에 우리 그 전통적인 교회 다닐 때 그 성가대 가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가끔 입으시는 이런 가운, 뭐 박사 학위 받을 때 입는 그런 거, 뭐 약간 그런 느낌. 긴 옷을 입고 수도원에 사는 날씬하고 여인 사람, 금식을 너무너무 많이 해서 피부는 푸석푸석해져 있고 이렇게 얼굴은 하얗고 이렇게 마른, 이렇게 들어간 이런 사람을 상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머리 주변에 후광이 비치는,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사람을 그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제일 떠오르지 않을 이미지는요, 행복하고 부유한 사람이에요. 허허 웃고 있고 통통하고 여기 금목걸이 이렇게 걸고 있고, 네, 비싼 차 타고 있고 집에 갔더니 호화로운 것들이 많이 있고. 거룩한 사람을 상상할 때 이런 이미지는 좀 어렵잖아요. 자, 사실 교회는요, 현대 교회는 현대 사회 가운데 사람이 얼마나 작은지 또는 가난한지를 성공의 척도로 보는 유일한 장소예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자, 일반적으로 다른 사회, 예를 들어 경제 영역을 봅시다. 너 성공했어? 그래, 너 성공했네. 내가 보니까 너네 매출이 엄청나. 그리고 네가 부유한 삶을 살잖아. 오, 너 성공했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만약에 성공한 가수가 있어요. 그럼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엄청 부유하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어떤 명예들이 있고 그 사람이 작곡하고 노래 부르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잖아요. 자, 근데 교회가 성공했다,
신앙생활에 성공했다라는 척도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적으로 교회는 얼마나 청빈하게 살았는지가 척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청빈은 좀 좋은 단어 같은데 다른 말로 하면 얼마나 가난하게 생을 마감하면서 주머니에 하나도 남기지 않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흘려보냈는지, 이것이 성공의 척도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유일해요, 현대사회 가운데. 물론 교회가 세상적인 척도와 기준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거든요. 이방인들의 집권자와 같이 너네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을 함부로 부리거나 해서는 안 된다. 높은 사람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천국의 기준이 이 땅의 기준과 다른 것에 대해서 주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시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성공한 신앙인은 가난한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여전히 박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돼. 왜냐면 영적인 세계가 거룩한 거기 때문이야. 너무 재물, 소유하는 거 이런 거에 너무 네 건강도 별로 챙기지 마. 영적인 게 중요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영적인 세계가 거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질적 세상은 부패했고 돈은 물질적 부패의 노골적인 상징이므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결코 그런 것들을 획득하려고 애쓰지 말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찌되었건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가난하셨으니 그 결과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물질 세계에 연루되지 않고 영적인 세계에 집중함으로 그분의 금욕주의를 본받는 게 맞는 것이라고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 모든 게 가난의 영의 계획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이 가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좀 볼게요.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러한 사람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얼굴을 본 적은 없잖아요. 이 당시 사진도 없어요. 얼굴을 본 적이 없지만 이 사람들의 이미지는 어땠을까요? 야위고 날씬하고 오래 금식해서 피골이 상접했고 가난하고 먼지 날리는 곳에 있고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아브라함은 당대의 부자였습니다. 이삭은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야곱도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모두 부유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들의 부가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이미지를 좀 바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삭과 야곱의 이미지를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하면은 아브라함에 대한 그림은 보통 제가 보는 건 항상 이삭을 바치느라고 스트레스 때문에 얼굴이 많이 상해 있는 모습, 약간 이런 것들의 이미지만 많이 비춰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건 인생의 아주 짧은 단면이었죠. 중요한 시간이었지만 아브라함의 대부분의 삶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부요함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창세기 24장 35절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 이제 이 주인이 아브라함입니다.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크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의 표징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났냐면 소, 양, 은금, 종들, 낙타, 나귀가 많았다. 이것이 복의 표징이었어요. 창세기 26장 12절 13절에 보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자, 복과 거부가 됐다는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쵸? 자, 창세기 30장 4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자, 야곱의 모습인 것 같아요. 자, 이 사람이 매우 번창했대요. 그래서 양떼, 노비, 낙타, 나귀가 많았대요. 이게 하나님이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야곱을 가리키는 말씀인데,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을 일하고 아무 삭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7년을 더 일했습니다. 20년, 21년을 일했어요. 근데도 삼촌 라반이 아무 삭도 주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전환시키십니까? 지혜를 주셨습니다. 꿈에 계시와 지혜를 주셔서 이제 양들을 취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30년 43절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고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지혜를 사용해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었고 그것이 다 재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자, 구약은요, 한 번도 가난한 것이 미덕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가난과 거룩함을 연결시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 실상 가난은 저주로 취급되었다라는 거죠.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은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짓고 저주를 받음으로 인해 땅이 소산물을 내지 않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죠. 자, 가난은 경건 또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표현된 적이 없고 오히려 저주로 표현되었어요. 신명기 28장 여러 구절이 있는데요. 16절에서 19절, 38절에서 40절, 47절, 48절 이렇게 좀 볼 텐데 쭉 읽어드려 볼게요.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네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지므로 내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서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비참하고 저참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은 철저한 극빈, 이제 극단적인 가난의 모습이죠. 옛 이스라엘은 풍요와 번영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었고요. 부족과 가난이 저주임을 매우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구약을 믿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부유한 사람들이죠. 미국에 정말 많은 부자들이 있는데 유대인의 인구는 아주 협소합니다. 너무너무 적어요. 근데 부자의 45%가 유대인이래요. 노벨상의 약 40% 이상이 유대인들이 노벨상 수상자입니다. 네, 전 세계에서 인구가 그렇게 적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축복하셨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신약에서는 가난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신약의 수많은 구절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것과 동일한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 성도들에게 주어질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 가난해지셨으며 번영을 포함하는 아브라함의 모든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것이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그리고 29절 말씀을 볼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 2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자,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인 우리에게 미치게 됐다. 즉, 아브라함이 받았던 것과 동일한 축복, 그것이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믿음을 통해서 임하게 됐다라는 거죠. 자, 아브라함은 실로 부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가난을 경건의 수준으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나 성경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약을 봐도 그렇고 신약을 봐도 그렇고 가난을 경건의 수준으로 강조한 적이 없어요. 자, 그러면 그 출처가 어디냐? 도대체 이거 어디서 왔냐? 어쩌다 우리가 이런 이미지를 갖게 됐냐? 이걸 좀 바라봐야 될 거예요. 자, 예수께서는 그분의 목적과 원수 사탄의 목적을 설명하면서 굉장한 단서를 주셨어요.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고 예수님이 온 것은 생명을 얻고도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자, 가난하게 되는 것은 도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무슨 말입니까? 사단이 도둑질하는 역사를 행하기 때문에 가난이 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가난하게 사는 것을 풍성한 삶이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가난한 삶을 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풍성한 삶을 주려고 오셨어요. 저희도 신혼 초반에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사역자들에게 또 여러 크리스찬들에게 듣는, 또 심지어 통계적으로 듣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부부싸움의 첫 번째 원인이 재정적인 것 때문이래요. 돈이 없어서 싸운대요. 돈이 없어서 싸운대요, 여러분. 제가 어떤 정말 탁월하게 사역하는 예언 사역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정말 국제적으로 사역하는 예언 사역자였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자기들이 부부싸움을 거의 하지 않는데 가끔 싸울 때 유일한 이유는 돈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재정적인 어려움이 부부싸움을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결코 축복받은 삶은 아니에요. 네. 자, 사단은 근본적 목적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파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과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무쪼록 그들이 하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 못 믿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어버렸어.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바로 볼 수 있고 바로 교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사단은 이들을 주님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이제 왜곡시키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한 전략 중에 하나가 가난의 영을 통해서 하는 전략입니다. 자, 가난의 영은 사람들을 가난한 상태에 내버려 두려는 악한 영이에요. 자, 이것은 가난의 사고방식과는 좀 다릅니다. 가난의 영은 가난의 사고방식으로 이끌지만 문자 그대로 어떤 스피릿입니다. 그래서 가난의 영이 역사하면 계속해서 그 가난이 삶에서 맴돌게 돼요. 저주처럼 가난이 계속해서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축사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자, 체계적인 가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체제 자체가 가난한 것. 이런 경우가 이제 이 가난의 영이 역사하는 지역에 대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두 가지 예를 이제 채한 목사님 통해서 책을 통해서 봤는데, 한 가지는 이런 경우가 있었대요. 그 모잠비크, 하이디 베이커가 사역하는 모잠비크에 이제 채한 목사님 공동체가 아이들을 후원하기 위해서 비타민, 이제 멀티비타민을 그러니까 5만 달러니까 한 6천만 원 정도 되는 재정으로 멀티비타민을 샀대요. 그리고 이제 그 나라로 보내려고 선교팀과 함께 들고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세관에서 그걸 압수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너네 이 비타민에 마약이 섞여 있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무슨 비타민에 마약이 섞여 있어. 말도 안 되죠. 그러면서 이거 너네 해결하려면 우리한테 돈 줘야 돼.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하이디 베이커한테 연락해서 우리가 재정을 지불하고 그걸 가져오길 원하냐? 그랬더니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이 땅의 이런 부정부패와 가난을 끊기 위해서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사건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제 목사님이 이제 이집트에서 사역을 하고 이제 돌아가려고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경찰이 막았어요. 막으면서 너 여기 못 지나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공항에서 그냥 지나가는데 야 무슨 소리냐? 나 여기 티켓 있고 여권도 있고 비자도 있다. 내가 못 지나갈 이유는 뭐냐? 그랬더니 아니다 너 못 지나간다. 돈을 좀 줘야 지나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최하 목사님이 웃기지 마라. 내가 왜 너한테 주냐? 돈을 주냐? 경찰에 신고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신고해봐라. 내가 그 경찰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돈을 주고 올 수밖에 없었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가난하기 때문이에요.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좀 어려운 나라에서는 이게 진짜 안 될 일인데, 아이들, 특히 여자아이들을 어렸을 때 이제 매춘굴 이런 데 팔아버린대요. 돈을 받고. 이유가 뭘까요? 가난하기 때문이에요. 네,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짐 베이커라는 어마어마하게 부유했던 한 명의 사역자가 있습니다. 목사님이세요. 근데 약간 세금 탈세 이쪽 영역으로 해서 감옥에 한 7년 정도 있었답니다. 그러면서 자기와 같이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을 계속 만나고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발견한 것이 뭐냐면 돈이 목적이 아니고서 들어온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대요. 그만큼 가난의 영 또는 만몬의 영이 이 세대에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이제 교회 내에 가난의 영이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가난의 영은요, 플라톤 철학에 굳게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갑자기 플라톤이 등장합니다. 자, 플라톤이 뭐 이데아 뭐 이런 거 얘기했던 사람인데, 그는 영혼과 육체는 두 가지 별개의 개체라는 입장을 고수했어요. 자, 육체는 물질 세계에 연결된 것이고 정신이나 영혼은 이데아의 세계, 좀 더 우월한 세계와 연결되어 있고 불멸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1세기가 끝나기 이전에 이러한 철학이 영지주의의 형태로 교회에 침투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영지주의라고 들어보신 적 있죠? 자, 이들은 물질 세계는 하나님이 아닌 신적인 영역으로 창조된 게 아니다. 물질 세계는 하나님이 아닌 좀 더 학급 존재에 의해 창조되었다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악하고 부패한 상태로 지어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의 불가피한 결론은 사람은 영적으로 변화될수록 덜 물질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대요. 자, 이게 얼핏 보면 좀 우리도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영적일수록 돈에 매이지 않고 덜 물질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바울과 요한이 영지주의를 이단으로 규정했고 이것을 어마어마하게 경계했고요. 심지어 요한은 영지주의를 적그리스도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마지막 때에 나타날 어흥하고 나타날 적그리스도 말고 영지주의자들을 적그리스도라고 불렀어요. 자, 디모데전서 6장 20절 21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서 망령되고 헛된 말과 헛된 지식은 영지주의를 가리키는 거였어요. 자, 요한일서 4장 1절에 3절을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게 영지주의입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 적그리스도를 영지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이 영지주의의 문제는요. 나중에 이제 이게 초대교회 이단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는 가현설이라는 거예요. 무슨 신학 공부 시간 같은데 가현설을 주장했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에 육체적인 모습의 형상을 하고 이 땅에 오신 거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죽은 척 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자, 히브리서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육체를 입히셨고, 육체로 죽음을 경험하게 하신 것은 천사들을 구원하려 하심이 아니고, 육체를 입은 바로 우리들을 구원하게 하기 위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육체를 입은 존재잖아요. 육체와 영을 가지고 있잖아요. 영혼이 있잖아요. 이 육체를 입은 존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육체를 입은 존재, 죄가 없는 육체를 입은 존재가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그래서 육체를 예수님이 입고 오셔서 실제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죠. 근데 그걸 부인하는 거예요. 왜냐면 육체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게 아니라 학급, 더러운 곳으로부터 창조를 받았기 때문에 보이는 세계는 거룩하지 않다라는 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이단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물질은 악하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자, 4세기에 교회가 콘스탄틴 황제와 이제 연합을 한 다음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이후에 히브리 세계관, 이제 히브리 세계관은 뭐냐면 하나님은 만유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육체를 창조하셨고 보이지 않는 세계도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이제 히브리 세계관이에요. 근데 헬라 세계관은 보이는 것은 악하다. 보이지 않는 것은 거룩하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가 콘스탄틴 황제와 이제 연합을 한 다음에 히브리 세계관보다는 헬라 세계관의 문이 더 열리게 됐죠. 그 덕에 교회에 대한 영지주의의 영향이 강해졌고요. 영적인 생활 덕목들, 예를 들어 금식과 기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들, 이거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추구해야 할 것이지만 세상과 그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꺼려야 할 것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세상 문화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뭐 재정을 창출하는 것, 내가 세상에서 어떤 영향력의 위치로 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꺼려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소위 수도원 운동으로 여겨졌고요. 이 운동에 가담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가난하기로 서약을 해야 했습니다. 자, 성경에는 어디에도 예수를 따르기 위해 가난하기로 서약하라는 말씀은 없어요. 물론 이런 구절 가지고 태클을 거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부자 청년을 예수님 만나시고 그 부자 청년이 질문을 하죠. 주님,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을 행하라. 주님 다 지켜 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며 말씀하시되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청년이 근심하여 떠났는데 그것은 부자이기 때문이더라. 이 성경 구절이 있죠. 성경 스토리가 있어요. 근데 자, 이거는 그 청년에게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다 이렇게 해야 돼. 혹시 여러분 그렇게 하셨나요? 자, 누군가 가진 모든 것을 줘버리고 간소한 삶을 살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거기에 반대할 이유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성경 속에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역사적으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웨슬레 같은 경우는 죽기까지 모든 수입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그의 주머니를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그의 소유를 봤을 때 거의 가진 것이 없었대요. 이런 사람들을 자원하는 가난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죠. 자, 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가난에 서약을 해야 됐어요. 율법적으로. 그래서 결국은 경건과 가난이 동의어가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더 가난하고 희생적인 삶을 살수록 더 영적이게 된다라는 이런 공식이 성립되었습니다. 이 가난의 영이 오늘날 교회에도 널리 퍼져 있게 되었습니다. 자, 가난이 말하는 지혜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잘못된 삶의 방식입니다. 자,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살아가는 방식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부유한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더욱 검소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나라들에 관대하게 베풀 줄 알아야 돼.
만약에 우리가 사회정의나 기독교의 행동주의에 관한 글들을 읽으면 번영이 그리스도인들과 상관없다고 말해요. 그리고 세상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참한 빈곤 가운데 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의 생활 수준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후원을 할 때도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선교지를 가거나 어려운 나라를 방문할 때 그들과 우리의 삶의 격차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론 이제 좋은 것은 내가 지금 이렇게 낭비할 때가 아니야. 이걸 절약해서 가난한 나라들을 후원하고 도와야겠어. 너무 좋은 마음이죠. 문제는 뭐냐면 그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가난의 끝자락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사고방식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섬기기 위해서 가난하도록 부르지 않으셨어요. 자,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가난하라고 부르지 않으셨다고요. 부유하고 풍성한 상태로 다른 이들을 섬기도록 부르셨어요. 선한 일에 부유하게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잘못된 삶의 방식은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야 하고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있으면 안 되고 다른 이들을 도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제가 섬겼던 교회에 목사님께서 항상 깡통 계좌를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 계좌에 돈이 있으면 안 된다. 항상 비어 있어야 한다. 이런 지론이셨습니다. 왜냐면 항상 가난한 자들이 우리의 삶의 곁에 있기 때문에 다 흘려보내야 한다라는 거죠. 자, 문제는 이거예요. 항상 돈 때문에 근심했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인 거죠. 재정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기 위해 계속해서 흘려보냈는데 오히려 돈 때문에 근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가난이 주는 잘못된 지혜의 한 영역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섬길 때 가난함으로 섬길 필요 없습니다. 부유함을 가지고 선한 일에 부유하도록 섬길 수 있습니다. 이건 좀 안타까운 일들인데요. 많은 경우 이제 많은 선교사님들 또는 페이스 미션이라는 것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이 주시면 주는 것만 먹고 안 주시면 안 먹는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정말 많은 멋진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 하나님이 재정을 창출할 수 있는 여러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패러다임으로 인해서 그것들을 거절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족이 오늘 잘 집이 없습니다. 집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요. 하나님, 우리 가족이 오늘 먹을 음식이 없습니다. 먹을 것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좋은 응답들이 와요. 그래서 누가 집을 마련해 주고요. 누가 먹을 것을 주고 누가 입을 것을 갖다 줍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감사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공급해 주셔서 감사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그들의 삶에 가까이에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이들을 짐지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가까운 친구들은 항상 얘네 어떡하지? 먹을 거 없는데. 가까운 가족들은 얘네 어떡하지? 오늘 잘 곳이 없는데. 항상 마음에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덕이 되지 못하는 경우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자, 다음 영역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가난이 이런 이야기를 또 합니다. 야, 이거는 다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야. 영적으로. 예를 들어 가장 좋은 구절이 있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게 누가복음 표현입니다. 자, 마태복음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많은 표현들을 다 영적인 것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을 따르면 복 주신대. 어떤 복? 영적인 복. 영적인 복. 마음의 복. 재물 이런 거 말고 마음이 평안하게 해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받았던 영적인 복을 너에게 주신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세계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걸 믿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역만 축복하신다고 이 축복을 제한하는 것이죠. 자, 가난의 영이 참으로 이렇게 현혹적인 영이라고 해야 될까요? 미혹시키는 영이에요. 그 이유는 종교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종교의 영을 정의한다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종교적 장치를 이용해서 변화를 막고
현상 유지하도록 사단으로부터 선임된, 파송된 영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분이세요. 우리 영적 계절을 계속 바꾸세요. 근데 사단은 성도의 정신을 괴롭게 해서 하나님이 바꾸시는 영적 계절에 반응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바꾸시면서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더 좋은 언약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종교의 영이 하는 역할은요, 어떤 사람이 구약적 개념에만 머물게 해서 더 좋은 영역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한 영역에 계속해서 머물게 하고 여기에는 많은 비진리가 또 섞여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재정을 취하는 것은 하나님이 크리스찬들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 중에 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이것이 꼭 경건한 모양인 양 사람들을 속여서 또는 정신을 괴롭게 해서 여기 머물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영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생각 속에 스며들어가서 숭고하게 들리는 종교적 개념들을 가져옵니다. 이것들은 손쉽게 교리적인 위치로 옮겨가게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뭐 특정 교단을 거론하긴 그렇지만 어떤 교단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자는 목회 외에 다른 직업을 가져서는 안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서 좋을 수 있죠. 그런데 개척교회를 하는 수많은 목사님들은 그럼 어떻게 하나? 네, 돈이 없잖아요. 헌금이 충분하지 않아요. 성도가 우리 가족이 전부야. 어떻게 하나요? 그런 거에 대한 방법을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네가 목회를 잘하면, 네가 제대로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널 먹여 살릴 거야. 이런 식으로 그냥 마련하고 나는 거죠. 이런 개념들, 네, 종교적인 개념들, 때로는 교리적인 위치까지도 이제 옮겨갈 수 있게 됩니다. 자, 하지만 이런 종교적 개념들이 성경의 맥락에 확실한 근거를 둔 거는 아니에요.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성경을 인용하기는 하는데 좀 극단적인 표현으로 사단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유혹할 때 성경을 인용한 것 마냥 인용할 정도예요. 그래서 정확한 적용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8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 6절에서 9절인데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이게 뭐냐면 다른 교회에 너희가 헌금을 했으면 좋겠다. 이제 흘려보냈으면 후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을 약간 가난의 영이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자, 앞부분에서 헌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물질, 재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교회들은,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요, 어느 교회들은 지금 큰 환난 가운데 있다. 그래서 재정적인 결핍으로 인해서 가난한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 그래서 내가 작년에 너희에게 이야기한 것 같이 우리가 헌금을 좀 모으자. 작년부터 모았으니까 꽤 많은 액수들이 모였을 텐데 나는 너희가 훨씬 더 풍성하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내가 너희에게 이 재물을 모으라고 하는 말은 명령이 아니야. 이거는 내가 너희를 권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축복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잖아. 그분은 부유하신 이였지만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어. 그것은 너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문맥상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부유함이라는 것이 드러나죠. 이해되세요? 왜냐면 전에 계속 돈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오고 있었으니까 그 축복을 이야기할 때도 당연히 돈에 관한 요소를 이야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부요함에는 재정적인 게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가난의 영이 이걸 해석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야, 너네 헌금 모아서 보내.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영적인 부요함을 주실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영적인, 이거 붙이면 다 끝나는 거야.
영적인 축복이 최고의 축복이요.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영적인 축복이 가장 강력한 축복이에요. 근데 그 영적인 축복이 우리의 물질 세계에도 변화를 줘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게 저희가 지난주에 다뤘던 말씀이잖아요. 영혼이 번영하는 만큼 실제로 번영하게 된다는 영역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자, 가난의 영이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속이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물질적으로 번영해야 합니다. 제가 성경 구절 한 6개 정도를 읽어드릴 텐데요. 네,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레마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명기 8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선포하면서 읽을게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사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자, 시편 1편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편 2절에서 3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잠언 10장 22절입니다. 잠언 10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다시 한번 선포해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아니네요. 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이 아까 설명했던 말씀이죠. 자, 우리가 가난의 끝자락에서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함이라 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것이 넉넉하게 되기를 축복하고요. 그 넘치는 것들을 흘려보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가난이 주는 또 다른 잘못된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거짓된 겸손 이런 것들. 거짓된 겸손. 최한 목사님이 아버지가 은퇴하실 때 아버지께서 예전에 차시던 롤렉스 시계를 선물을 받으셨대요. 그러니까 오래 차셨던 롤렉스 라인에서도 가장 싼 라인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 시계를 아빠가 자기에게 주셨는데 자기가 받을 수 없었대요. 그래서 아빠한테 어떻게 제가 목사인데 이걸 차요? 이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냐면 아들아 나도 목사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근데 이분이 이 사고방식이 변하기 전까지 그 시계를 한 번도 찬 적이 없었대요. 왜 그랬을까요? 롤렉스 시계를 차는 건 교만한 거야 라는 사고방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청빈한 것이 겸손의 모습이야 라는 사고방식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제가 여기 만약에 주렁주렁 여러분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주렁주렁 매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래요? 정 목사가 요즘 돈 벌더니 교만하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잘못된 겸손, 거짓된 겸손입니다. 겸손은 그런 류의 것이 아니죠. 자, 그리고 이게 또 실제적인 예가 될 수 있는데 최한 목사님이 이럴 때가 많았대요. 이제 교회에서 차를 리스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벤츠를 타고 다녔대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와서 목사님한테 와서 오 목사님 차 좋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차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변명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제 돈으로 산 거 아니에요. 이거 교회에서 빌려준 거예요.
이렇게 변명하는 거예요. 목사님 집 엄청 좋다. 이거 제 돈으로 산 거 아니에요. 이거 제 돈으로 산 거 아니에요. 이거 교회에서 해준 거예요. 이렇게 변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난해야 된다는 인식이 뿌리 박혀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스피릿의 영향권 안에 있다라는 거죠.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번영한 사람들을 오히려 판단해요. 뭐야, 가난한 사람 내가 눈 뜨고 봐도 이렇게 많은데 저는 왜 지 혼자 좋은 집에 살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에 대한 관점이 하나님의 생각보다도 높아져 있어요. 이게 이제 가난을 우상화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냐면 우리의 생각하는 기준이 가난에 대해 생각하는 기준이 사실 생각보다 우리의 삶에 굉장히 밀접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부유한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유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집값이 몇 배나 올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투자한 것이 몇 배나 상승하기를 축복해요. 근데 생각보다 이런 가난의 사고방식이 우리 가운데 많이 드리워져 있다라는 겁니다. 가난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있어요. 그리고 가난해 보일 때 종교적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더 안정감을 느끼도록 문화가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파쇄될 필요가 있습니다. 설교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난 것들을 발견했어요. 네, 짧게 마지막으로 나누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가난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원래 영원의 삶보다는 가난해지셨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가 부유하신 이로써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살 때 이 땅의 수준에서는 가난하지 않으셨어요. 자,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을 한번 볼게요. 자,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요. 박사들이, 이제 동방박사들이 등장합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항상 마굽간에서 말 밥통에서 태어나신 찢어지게 가난하신 예수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고 그 당시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가난하다는 성경 구절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여관을 구할 수 없었을 뿐이에요. 돈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 이 성경 지금 오늘 방금 읽은 성경 구절을 보세요. 동방박사들이 마국간으로 찾아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좀 머물렀던 거예요. 원래 베들레헴이 예수님 고향이 아니잖아요. 나사렛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잠깐 머물렀던 거예요. 그러면서 집을 구입할 정도로 부유함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동방박사들은 헤롯 왕에게 귀히 여김을 받을 만한 아마 높은 지위에 굉장히 품격 있고 재물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페르시아 이렇게 좀 페르시아 사람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주석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찌됐건 이 부유한 사람들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열방의 왕이 될 아기 예수께 드렸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이렇게 조금 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기들 무슨 선물 상자 박스 같은 거에다가 조금씩 넣어서 유향 이렇게 생긴 거예요. 한번 맛이나 보세요. 이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양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아마 헤롯 왕을 피해서 이집트에서 몇 년간 있었을 때 그것들로 아마 충분히 이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나사렛에서의 삶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이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자,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가르치시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뭐야? 목수 아들이잖아. 제 예수잖아, 목수 아들. 근데 왜 이렇게 말씀을 잘하고 이적이 일어나지? 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에요. 전문직입니다, 전문직. 요셉, 이제 예수님 아버지 요셉이 언제 돌아가셨나는 모르지만,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그 당시에 가장은 이제 아버지의 일을 물려받습니다. 자, 여기 지금 여기 나온 식구가 몇 명인가요? 어머니,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누이들이니까 누이는 적어도 2명 이상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예수님까지 8명, 8식구를 예수님 혼자의 벌이로 먹여 살렸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일한다면 잘하지 않으셨겠어요? 우리가 가끔 기도하잖아요. 일터에서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면 거기로부터 참된 지혜가 올 것을 우리가 믿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일했어요. 가난했을 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일했을 때 당연히 네, 성경이 표현한 것 같이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좋은 열매들이 있었을 거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 3절 보면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귀신이 나간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자, 예수님의 재정이 유력한 여인들, 유력한 몇 명의 여인들의 후원, 그리고 예수님의 친구들 중에는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 이런 사람들.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었고,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도 자기 사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배가 있었고, 그물이 있었고, 새우잡이를 할 수, 그러니까 새우잡이? 아무튼 고기잡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재정이 가난했다, 이렇게 절대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가룟 유다는 돈꾀를 맡은 사람이었는데, 거기서 좀 훔쳐갔거든요. 훔쳐가도 티가 별로 안 났어요. 재정 담당자를 따로 세울 만큼 재정적인 여유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수님이 가난하셨기 때문에 모든 성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가난해야 돼 라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난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닙니다. 가난은 성경에 명백하게 저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재정적 축복을 항상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난의 영은 성도의 사고방식을 괴롭게 하고 가두어 놔서 하나님이 주시는 원래 유업을 다 받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게 종교의 영의 특징, 그리고 종교적 가난의 영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행하는 일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과 유업을 다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성도가 부욕해 된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죠. 그렇지만 많은 비판의 소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의 영이 하는 역할은 성도의 정신을 괴롭게 해서 하나님의 시즌에 반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에 때로는 여러분들이 부유함으로 나아갈 때 여러 공격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래, 부유해 보이면 안 돼, 가난해 보여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모든 게 가난의 영의 공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끊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난의 영이 우리의 삶에 축사되고 가난의 저주들이 깨어지는 역사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